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믿음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은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최고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우리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내 삶의 전체를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믿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도전하고 인생을 모험하면서 사는 것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이런 신앙의 인물들, 또 신약에 나타나는 신앙의 인물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특별히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그가 만난 후에 그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바뀌어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가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그 바울. 저는 바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바울같이 산다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또다시 이렇게 들춰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 제자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갔던 삶이 업앤다운이 그냥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아주 귀중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는 항상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놓치기까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또 다른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속에 당혹스러운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을 이게 놓으면 안 돼요. 내가 놔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두시지만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신앙에서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베드로는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울은 아주 엄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베드로는 우리와 비슷한 친근성을 갖고 다가오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빨리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셨죠? 자녀를 또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명을 키우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 아들, 딸이 있는데 어떤 아들, 어떤 딸이 제일 이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말을 하면, 한 말씀 하면 예 하고 반응을 하는 그런 아들과 딸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말씀을 했는데 전혀 뭔 소리인지 얘기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기울이는 그런 아들과 딸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저요 하고 손 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조금 실수도 하고 조금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교회가 다이나믹하게 돼요.
교회가 굉장히 그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장점은 그거였어요. 가자. 그럼 갔어요. 야, 멈추자. 그럼 멈췄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에 옳다 하면 예,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하고 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대화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대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우리가 점잖 빼면서 예수 믿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흐리멍텅하게 결단을 유보하면서 머뭇거리는 나 자신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이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탁월성이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실패도 하지만 예수님이 딱 저 계시면 그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가 실행도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베드로는 아주 멋진 그런 믿음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험적 인간입니다. 하나는 도전하는 인간입니다. 또 하나는 실패와 낙담과 비명을 지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 나타남에도 또 그 마지막을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추풍낙엽처럼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주 멋진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추적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하나의 큰 상황을 표현하는, 그래서 드라마가 있고 이 시나리오에 이것을 표현한다고 하면 첫 번째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여기 보면 사경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인들이 시간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경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마지막 4경은 밤 3시에서 6시까지 가장 칠흑 같은 이 어둠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산에 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입니다. 여기 앞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이제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물결과 이 바람이 세게 불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이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통을 받는 이 장면이 첫 번째 이 장면입니다. 이때의 두 번째 장면이 하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두 번째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아무도 잘 알아볼 수 없는 이 밤, 이 새벽에 가장 어둠이 짙어진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데
그게 누군지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물결 거친 파도 속에서 어찌할까 하면서 이 밤 사경에 잠도 못 자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그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들이 이것은 아마 유령이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여기 보면 깜짝 놀랐다. 아마 우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것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하나의 위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나의 좋은 것들이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쌓았던 내 기업들이 파산 선고를 얻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기업의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자리는 다 비슷합니다. 막 물결이 치면서 거대한 이 산처럼 큰 파도가 내게 다가오는 이런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뭔가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을 수 있을까? 이 속에서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내가 궁극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령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그들이 큰 소리 쳤을 때 세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건 놀랍게도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습은 희끄무레합니다. 모습은 불확실합니다.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란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듣는 종교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세 마디를 하는데요, 안심하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비슷한 의미죠. 근데 중요한 중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다라고 하는 것인데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다, 여기 내니, 나니, 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언어냐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물결치고 파도치는 이 거친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나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보러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모세가 질문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그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또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내가 될 것을 되는 자다. 내가 누군지 그냥 나다.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려면 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너희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너가 알라.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나다, 나는 나다. 이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어를 여기서 예수님이 나다, 나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럼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가? 여러분 그런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적 있으셨죠? 예수님이 진짜일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일까? 예수님이 진리일까? 예수님이 생명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일까? 예수님 안에 인생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내 인생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일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맞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겼던 우리의 신앙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나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두 가지가 같이 싹 떴어요. 믿음, 의심.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믿음이 조금 있고 의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의심과 믿음이 그 안에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저분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분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굉장한 대담한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아는 당신이십니까? 그러면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이란 말씀과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그럴 거다, 아마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일 거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확신이지. 내 확신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늘 약속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 말씀을 때로는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암송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없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가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여기에서는 유명한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때 주님은 2인칭이에요. 만일 당신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서요. 내가 물 위로 들어서 기적을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향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는데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이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뻐기려고 한번 내가 물에 뛰어들어가서 물 위로 걷는 거, 야 너희들 좀 봐라,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지를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이면 기적을 먼저 요구하시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요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겠나이다. 내가 하는 내 가정, 내가 갖고 있는 기업, 내 전문성,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오라! 오라! 그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세 가지 동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는데요. 동사가 세 개가 나타나요. 하나는 배에서 내렸다.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뭔가 새로워지는 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가 시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께로 가다. 그러니까 목표가 명백한 것입니다. 목표, 예수님이 목표예요. 물 위로 걷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다섯 번째 장면이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가기 시작하는데 30절 전반부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이제 우리의 갖고 있는 실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기쁨도 있고 예수 믿고 감사도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내 생애에 나타나는 주변 환경의 문제만 내게 나를 둘러싸서 나를 억압하는 것만 보여요. 시작할 때 예수님을 보고 시작했어요. 그때 바다에 파도가 안 쳤을까요?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바람이 안 불었을까요? 똑같이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몇 발자국 걷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파도가 산더미처럼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만 보여요. 그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목표 설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주위 환경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잘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자꾸 내 시야에서 작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고 했던 것은 기억에서 멀어지고 내 앞에 다가오는 큰 것만 이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는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1년 믿었는데 5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근데 삶이 막 뒤흔들거려요. 베드로가 이 물에 빠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배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존의 문제점이 뭘까요? 배로부터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배로 돌아가려니까 그 중간에서 빠져 죽게 됐어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가려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저 멀리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예수님을 오래 믿다가 부딪히는 위기적인 삶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믿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옛생활로 되돌아가려고 보니까 아니, 내가 너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무슨 옛생활로 돌아가. 옛생활로 돌아가는 순간에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도 갈 길은 어디예요? 갈 길은 앞이에요. 갈 길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30절 다시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달라고 하는 요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시작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요구일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빠져들어 죽게 됐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때 31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에 아주 재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이 100% 믿으면 그럼 믿는다고 안 합니다. 그때는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다고 했을 때는 뭐가 있어요? 뒤에 의심이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갑자기 내 당신 믿어. 그러면 아내가 갑자기 의아해요. 이 남자가 나를 그동안 안 믿었는가?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요. 내가 당신 믿어. 와, 내가 뭐 지금 잘못한 게 있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요소에 아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뒤에 속에서 나는 못 믿어요 라고 하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큰 자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 큰 자가 의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큰 자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부터, 안전판이라고 하는 배에서부터 발걸음을 한 발자국 물 위로 내걸었을 때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컸어요. 무슨 뜻이에요? 의심보다 믿음이 더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이 세상에 물결 요동치는 것만 보일 때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믿음보다 더 큰 상태 속에서 믿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과 의심이 갖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투쟁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투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50대 50의 믿음과 의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부딪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 쪽에 늘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의심의 하나를 과감하게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50일, 의심이 49가 돼요. 그럼 누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지만 내가 그 안에 아직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의심보다 더 크면서 우리의 삶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험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 그게 모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가정주부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직장을 어떻게 다녀야 될 것인가 가슴속에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업인이에요.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정치인이에요. 내가 공무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맡겨진 이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면 그때부터 도전이 시작되고 모험이 시작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이끌어 주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돌아서면 안 돼요. 돌아서면 베드로가 돌아서는 순간에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 예수님 말씀 붙들래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래요. 내가 예수님이 그 향하는 사랑과 신뢰를 갖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 거예요.
내 가정을 그렇게 꾸밀 거예요. 내 직장을 그렇게 내가 대할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날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내가 나갈 거예요.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모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내게 주신 삶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파고, 물결 파도가 산처럼 우리를 향해서 넘치기, 우리를 막 억압하고 우리를 몰아치는 그런 파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전반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 믿음이란 도전하는 거예요. 삶을 모험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이렇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